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1페이지나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본문 3절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4절과 4절부터 6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삶에서 성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음탕한 열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거룩함과 존경 안에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행동을 통해 친구를 해치지 말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레위기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곧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배워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가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곧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길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에게 나아갈 용기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며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결과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죽음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민낯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옛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야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여전히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욕심도 부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죠?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사실은 제가 지금 재미없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만 정리가 되시면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신호를 따라서 자신들의 예정을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것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인 거 알고 힘든 일인 거 저도 잘 알아요. 목사님 저에게도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뜻이나 생각은 잠시 내려놓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지만 사랑해 주셔서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져 주시고 주님의 피로 그 모든 피를 대신 흘려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